1년 전에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이게 대구 말이 들으면 다 쳐다봤습니다. 대구 사람 무서워갖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입을 다물고 있었고 목사님과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같이 집회로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강해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당동이라고 아시나요? 떡볶이로 유명한 그 신당동 골목에서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떡볶이는 우리가 먹을 때 간식으로 먹는 줄 알고 있지만 그 동네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었습니다. 그 산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서 떡볶이를 밥으로 먹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었는데 소풍 가는 날 소풍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풍 가려면 300원을 냈어야 되는데 300원 내지 못하니까 내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야 50원 줄게 집에 있어라. 그럼 그날 결석 처리되고 소풍을 가지 않고 50원 갖고 떡볶이를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그런 동네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 더 많이 몰려있죠. 저는 이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별로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정말 가끔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용량이 크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안 계시고 이제 딴 집에 많이 계셨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독특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어머님은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실밥 돕는 일을 하시고 오셔서 집에 오시면 저녁 식사도 거의 못 하신 채 주무시고 새벽 4시에 나가시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낙이 거의 없이 이렇게 살면서 동네 친구들이랑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삶에 희망이 별로 없었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엄마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냐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저희 출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아기를 못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4대 독자실에서 아들을 꼭 필요하셔서 그래서 딴 가정을 또 차리셨던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가정에서도 아들을 못 낳으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는 얼굴도 뵙지 못했지만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네 남편 어떻게 해서 얻은 줄 아냐? 절에 가서 3,000일 동안 3,000배를 들여서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들 아들을 낳으려면 부처님께 치공을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님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서 3년을 사셨습니다. 하루에 1,000배씩 절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공짜 벌 먹을 수가 없어서 마당 청소하고 대웅정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노동 대가를 치르면서 절을 하는 시간을 얻으셨는데 새벽 다른 스님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300배를 드리고 점심 쉬는 시간에 300배 하고 그러면 다 청소해놓고 400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3년을 꼬박 채우고 나오신 겁니다. 불심이 있으셨다기보다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돌아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3년 동안 저희 어머님 못 보셨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머리가 다 자라지도 않았을 때 아버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술을 좋아하셨죠. 그래서 이제 술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날 너무 많이 드셔서 필름이 끊겨서 집으로 못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결혼 생활 그 20한 5, 6년 만에 저를 낳게 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저희 별명을 친구들이 붙여줬는데 썬부라고 붙여줬습니다. 썬부는 뭐냐면 선 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주머니는 항상 염주가 들고 있었고 5살 때부터 천수경을 외웠던 것이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됐는데 천수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뼛속 밑에 새겨져서. 근데 하나님 말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불경은 외우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가 불경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건 끊었어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갖고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5살 때 가서 1,000배 드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1,000배, 고등학교 입학했을 땐 3,000배를 드렸습니다. 3,000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새벽 4시부터 절하기 시작해서 밤 9시 반에 마치는 겁니다. 3,000배를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면요 허리가 안 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정성을 들였던 것은 뭐 영적인 세계에 관심도 있었지만 그 어머니랑 함께 그냥 그렇게 그걸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희 산동네는요, 이게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서 저희 집에서 아랫집 마당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그 집은 그 아랫집 마당이 내다 보이는 이런 구조의 집이었어요. 저희 아랫집에 살던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신데 이렇게 바깥에서 놀다가 이제 눈을 마주쳤죠. 넌 윗집에 살고 난 아랫집에 살다고.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형편이 비슷하지 않냐. 근데 비슷했어요. 근데 좀 다른 거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을 구탈하셨는데 그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맞고 사셨거든요. 굉장히 달랐는데 형님은 그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보고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사는데 내가 너의 형 대해주겠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진 않았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거를 그 형한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그 형이 남자의 세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담배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술 가르쳐 주시고 당구 알려주시고, 좀 더 심한 건 있는데 여기서는 방송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랑 몰려다니면서 맨날 당구장, 술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뭐 내놓은 사람으로 살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던 겨울방학 때 그 형이 오더니 너랑 이제 더 이상 못 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공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고3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어요. 여러분 대학 가기가 그전엔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난 전문대라도 갈래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야, 걔 있잖아 코피 나도록 공부한대. 그래서 그 형이 공부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코를 좀 파다가 피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 왔는데 이런 종이에다 뭘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왔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물어봐서 혹시 옆에 사람 거 봤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1년 동안 공부해서 공부한 거죠. 근데 제 가슴이 뛰면서 뭔가 롤 모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그 롤 모델 이런 말도 없을 때지만 야, 저 놈팽이가 1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갔으면 난 아직 2년 남았는데 나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형이 공부하던 책을 물려받고 그 형이 앉았던 독서실을 찾아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좋을 것이다 해갖고 그 자리에 그 형이 앉았던 자리를 앉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사람의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년 공부해서 한양대 전기공학과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재수를 해서 겨우 꾸역꾸역한 게 한양대 전기공학과 전기대학에서 떨어지고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턱걸이로 합격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날도 합격자 발표하는 날 너무 떨려갖고 안 되겠어갖고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땅에다 500원을 묻고 3배를 드리고 합격시켜주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도 하고 그래서 3일 뒤에 갔는데 합격된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학교에 가서 입학식에 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명지대학교는 미션 스쿨인 곳이었어요. 총장님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분 목소리가 이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를 봤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이 학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두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 알고 계셨죠? 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다녀도 되는지. 막 그래서 막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내 속으로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묻는데 부처는 웃고만 있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학교 간데 여기밖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면서 미션 스쿨은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공학과는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100% 남학생입니다. 교수도 100% 남자입니다. 심지어는 이 공대 건물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갔다 나와요. 그 여자가 없으니까. 누가 대학 가면 미팅한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체포를 드리면 400명, 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 다른 과 학생들이 모일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학교가 너무 잔인하게 전기공학, 기계공학, 토목공학, 전자공학 공대생들만 400명 모아놔서 갔는데 서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학생이 있는지 다 400명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100% 남학생만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뭐 이런 소리가 나서 군대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학교에 희망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있던 이 목표를 의식을 갖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달에 미팅하러 다니고 4월 달에 미팅하다가 5월 달에 축제 끝나고 나니까 학교를 다닐 의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제 일기장에 써놓은 날인데요. 그날 마지막 채플이라는 데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하면 그걸 받아 적어갖고 이렇게 출석표를 내야 될 때였는데 맨 마지막에 출석표를 딱 내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저를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거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딱 얼굴이 예수 믿음 써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교회 다니면 이렇게 그런 얼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좀 몇 명 있습니다. 딴 데서 환영받지 못할 만한 얼굴인데 교회에서 많이 환영해 주는 얼굴 있잖아요. 그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웃으면서 형제님, 저는 이 학교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 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전 전자공학과 3학년인데 학교를 복음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를 찾아서 함께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잘 믿는 형제가 너무 없는데 3개월 동안 저를 관찰했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도 하시고 오늘은 마지막까지 기도까지 하고 나오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날 좀 낙서를 좀 하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그분이 옥신각신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분이 기도학생 회장님이래요. 그래서 수업 끝난 다음에 자기를 꼭 찾아오라고. 내가 선배니까 좋은 말 많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뭐 끝난 다음에 갈게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수업 끝난 다음에 가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집에 가려고 거의 학교 정문을 다 나왔는데 그 형이랑 약속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일반 약속 같으면 집에 갔을 텐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불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약속을 불교인이 안 지키면 기독교가 불교를 똥으로 볼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갖고 그 학생원 4층에 찾아갔어요.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근데 학생원 4층이 전부 다 기독 동아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옛날 때 서클이라 불렀는데 IBF, 캠, 예수전도단, CCC 어디서 부르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십자가 그려져 있는 데가 없어서 어딘가 본데 CCC라고 써 있는 그 밑에 한국대학생선교회라고 한국말로 써 있어요. 맨 뒤에 글자가 교회예요. 교회. 이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인 줄 알고 이제 노크를 했는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까 나한테 말을 걸어왔던 형은 안 계셔요. 근데 남학생 셋하고 여학생 한 명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가 좀 작고 머리가 짧은 이렇게 예수 믿게 생긴 형을 찾으러 왔다니까 그런 사람 없지만 일단 잘 왔다고. 여러분 CCC는 강력해요. 무조건 잡아 앉히더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손 내미는 거 나도 어떻게 손 내밀고 이렇게 끝나죠. 가도 되나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 눈치가 빨라요. 교회 안 다니시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 노래도 모르는 거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여기서 뭘 꺼낸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니 안 들어봤는데 4명이 저를 감싸놓고 사형리를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폭력이죠, 폭력.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 와갖고 보험 가입 전화 끊을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계속. 그래서 이 어느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왼쪽이시겠죠. 어느 그림에 촉하길래 오른쪽이시겠죠. 지네들이 다 답을 하고 기도문이 나오더니 쭉 기도문 읽어줬더니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4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곤란해서 대답을 멈추고 있었는데 사실 제 온 신경이 어디가 있었냐면 대학 와서 처음 본 여학생 3명 남학생 1명 여학생 계속 눈 밑에 신발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 보고 그동안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지 못했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신발도 굽이 났고 치마가 아닌 바지를 펑퍼짐한 바지를 입었고 손을 봤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이렇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2번 묻는데 용기를 내서 눈을 들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을 봤는데 그 화장이 하나도 안 된, 머리를 뒤로 떼껴갖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펑퍼짐한 바지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은 한눈에 봐도 수녀 같았어요. 그래서 수녀가 이 학교를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수녀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랬더니 손이 8개가 날라오면서 내 손을 잡고 강제로 예수님을 영접시켜갖고 영접을 당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서부터는 저한테 사형 읽어주신 분이 오셔갖고 아유 지난주 예수님 영접하셨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럼 하늘에 계신 거 아니에요? 형제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꾸 세례를 시키는. 그래서 2주, 3주 지나서 이건 너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딱 요거 종이 3분의 1만한 걸 쓱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름 수련회예요. 그래서 근데 사진이 대학생들이 있는 뒷모습을 찍어놨거든요. 대학생들의 배낭을 메고 가는 뒷모습인데 줄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요? 수련회 몰라요? 4박 5일 동안 모여서 우리끼리 뭐 놀고 재밌게 말씀도 듣고 이러는 거. 근데 그건 전혀 안 들리고 몇 명이나 모여요? 물어봤더니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야,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 상상이 들어서 저 가도 되나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시주 좀 부탁합니다. 12,000원. 그래서 12,000원을 4박 5일에 먹여주고 재워주니 얼마나 싸요. 그래서 다 완납을 하고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제 캠프파이어하고 노는 데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노래 2곡을 준비했어요. 시키면 노래 부르려고. 그래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었어 이 2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는 2각이면 충분하지만 혹시 손님 접대하려고 6각 준비하고 소주를 가져가면 안 되지. 그 캡틴 큐 2병을 져갖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전주대학교에서 수련했는데 사람은 10,000명 온 건 맞는데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으려 했더니 그냥 먹으면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이거 외워야지 뭐. 난 세상에 밥 먹기 전에 뭐 외우는 건 태어나 처음 봤어요. 빠꾸 나오면 다시 외우고 막 외우고 밥 먹고 막 하는데 그 당시에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김중원 목사님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서서 1시간 동안 찬양하더니 앉았는데 김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 저한테 그냥 맨눈에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나오시는데 2시간이에요. 2시간 입을 열시면. 그리고 들어가서 자려고 그러면 무릎 꿇고 막 기도시키고 30분 하고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나요. 기독교에 대한 3번째 인상은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 이런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11시에 들어가서 씻고 자려고 그러면 오늘 받은 은혜 나눈다고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오늘 받은 은혜 또 기도 제목 나 물어보고 1시에 들어가서 씻으려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이런 거를 4박 5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이 율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이게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에요. 이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때리면 맞쪽이 이걸 처음엔 전혀 노래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한 번 하면 이쪽 한 번 하는 거니까. 근데 옆에 여학생이 앉으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여학생 손을 처음 잡아봤는데 세상에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의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가 그 재미로 그냥 3일 동안 버티는데 셋째 날 저녁 때 기도회도 다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야, 지독하다 지독하. 얘네들은 잠은 언제 자나? 이러고 있는데 축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사회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러니까 30분 더 기도시키는 거예요.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끝나서.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결심을 하고 이거는 마지막 날 있을 거나 말 거야.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왜? 그렇게 아무리 예쁜 여학생이랑 대화를 나눠도 식사하셨어요? 그럼 뭐 식사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뭐가 맛있어? 맨날 오이냉국 이런 거 주는 거. 맛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건 절대 안 넘어져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정상적이라서 기도시키면요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딴 사람 찾아 이렇게 4박 5일 지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여학생들은 기도를 다 여러분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하루 종일 더 있는데 그날 짐을 싸갖고
집에 갈 준비하니까 저를 인도하신 분이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왜 짐을 싸냐? 그래서 저 집에 갈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 가방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아직도 다 사용하지 못한 담배 5갑과 술 2병을 보시더니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나는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안 맞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을 긋는 거죠. 존댓말 쓰니까. 그래서 가방 다 싸고 집에 갔는데 저희 숙소에 20명이 자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제가 기도 한번 해줘도 되나요? 그러길래 뭐 기도야 뭐 3일 동안 했던 건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20명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은 게 뉴스에 나올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올 게 왔나 보다 하는데 때리진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막 20명이 막 제가 놀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며칠 동안 봤잖아요 이미.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처는 귀가 커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얘기도 알아듣는데 하나님 이게 작은 모양이에요. 막 그걸 저보고 가라고 해놓고 기도는 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보고 남으라고 그러지 왜 여기 보고 남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는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왼쪽 손을 잡고 있는 맨 마지막에 여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지? 이렇게 보는데 웁니다. 벌써 땅에 뚝뚝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면서 말은 다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다 울면서 이 형제가 오늘만이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청소년도 있어서 제가 솔직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남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서 기도해주면 감동받을 것 같은데 전혀 센스 안 맞아요. 이게 사람이 우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지 내가 집에 간다는데 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지? 그 속으로 이 병신 왜 울어? 막 그땐 그랬어요. 그때 그 20살 용어가 근데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마음에는 형 울지 마요. 집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응답이라는 이런 건지 내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응답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아갖고 아무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이제 완전 전 치외복권이에요. 밥 먹고 여러분 19연초 불로장생이란 말 있죠?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우면 장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계속 아무도 노타쳐요. 저는 그냥 내놓은 사람이죠. 근데 밤이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그 10,000명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데는 가고 싶지 않고 노래를 모르니까 지금이야 뭐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쓰니까 가사라도 보이는지 옛날 땐 가사 없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찬양하는 데는 가기 싫고 그래서 멀리 있다가 찬양이 다 끝나고 끝날 때 뒤에 가서 이제 조용히 앉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좀 버티다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김중원 목사님 나오셨죠. 근데 이분이 다른 날이랑 설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는 똑똑할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렸던 4일 내내 무슨 설교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밤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엔 출산의 비밀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신데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아버님이 딴 데서 낳아서 데리고 왔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지만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저희 어머님이 키우셨죠. 왜 우리 어머니 키우셨을까요?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를 생후 6개월 때부터 알았고
머리가 정신 박약이라서 말을 못하고, 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누나 똥오줌을 치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어머니는 갔다 오면 그 똥기저귀를 빠시는 게 일이었어요. 26살 때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6살 많은 누나가 이렇게 바본데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바지에는 항상 똥과 오줌을 묻히고 사는, 전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가셨기 때문에 은행 같은 데도 가보지 못하시고 그냥 돈을 이렇게 일당을 받아오시면 베개 밑에나 이런 돈인데, 그걸 2주나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어머니를 막 구탈하셔서 그 돈을 뺏어가는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인생 끝내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부러워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또 오셨어요. 처음부터 돈 달라고 안 하세요. 시비를 거셔서 엄마가 데리고 가면 남자한테 데리고 했다고 그거 트집 잡아서 때리는데, 남자 자존심 있으니까 바로 돈 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건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니는 여자는 점점 세지시죠. 아버님은 술에 찌들어 사시니까 점점 마르셔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힘을 못 당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그때 한 57, 8 되셨는데 외모는 거의 70대 할아버지 같아요. 술에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못 때리시니까 집에 가시는 게 아니고 나오시더니 바깥에 있는 부삽을 들고 나서 부삽을 갖고 휘둘려서 어머니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제가 결정을 했죠. 오늘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 몇 번 찔리면 그건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이러고 살면 뭐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수련회 장소 가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때 보면 어떨 때가 하이라이트고 어떨 때가 노라이트고 따지면, 그날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쯤 됐던 그 날이 가장 어두운 날이에요. 그날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삽으로 맞아서 얼굴에 피가 흘리고 계시고, 비틀거리시는 아버지는 부삽을 아직도 들고 계셨고, 내 손에는 칼이 들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붙드시더니 벌벌 떠시면서, 나는 부삽이 맞는 게 무섭지가 않다. 난 네가 사고를 치는 게 훨씬 무섭다. 너 하나 그냥 살라고 이렇게 맞으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아버지한테 꽂지 않고 장롱에다 꽂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선 밤새도록 딴 집에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집에, 학교는 가야 되니까 가방 챙기러 갔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저희 바보 누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가방에 놓고서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이제 옛날 때 수도꼭지가 마당에 있었으니 거기서 씻고 내가 내 도시락을 싸갖고 방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 가방을 열었는지 바보 누나가 어저께 했던 숙제와 책들을 다 찢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여기서 확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인생에 대한 한탄이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그 누나를 굿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은 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 누나는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입술이 퍼렇게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고 호소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가격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온몸이 멍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다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그 다음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는데 그 다음 주에도 엄마 내가 목욕시킬게 해요. 다 큰 사람처럼. 2달을 하니까 이 멍든 자족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3년 뒤에 그 누나는 제가 재수하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멍든 자족도 다 없어졌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바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누나는 이제 죽어서 화장터에 갔어요. 완전 범죄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진 않은 내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쾅쾅 때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었던 누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제 3자가 돼서 내가 그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누나를 막 때리는 장면이 눈앞에 보이는데, 제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라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과 오버랩이 되면서 아버지의 그 잔인함이 내 속에 막 묻어있는 것이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간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멀쩡한 사람을 때렸지 나처럼 장애인은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막 그날 밤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혼자 막 울기 시작하고 바보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있는데, 여러분, 저는 불교식으로 108계단도 올라보고 그랬어요. 무릎팍으로.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의 죄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믿음 준 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3일 내내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있다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것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이 하는 작용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작용이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거나 목사로 만들거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전에 믿음이 우리한테 하는 가장 큰 강력한 작용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지만. 그래서 막 혼자서 그 누나에 대한 미안함과 뭔가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있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아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있을 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창피해서 일어날 수 없지만 여기저기 일어난 소리가 들리고 깜깜한 밤에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라하는 믿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바보 누나 천국 보내달라는 엉뚱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저한테만 있는 체험인데 파란색 불이 제 가슴에 들어오는 걸 체험합니다. 저는 누구나 이런 체험인 줄 알았더니 저만 특별히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근데 빛이 들어왔는데 이건 직감적으로 알아요. 얼굴이구나 이게. 그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 얼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숙소에 먼저 들어가서 잡니다. 딴 사람들 막 이게 내가 예수 믿은 거 티 내고 싶지가 않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딴 사람 다 자고 있으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해가 막 뜨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자고 있는 동안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떴어요. 비가 개고. 근데 땅바닥에 젖어 있는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아스팔트가 있는데 아스팔트가 검정색이잖아요. 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흑진주보다 예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하고 예쁠 수가 있는지 밟을 수가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예쁘냐? 아스팔트가 이렇게 예쁘냐? 그리고 아스팔트 한 5분 정도 만지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무를 봤는데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데, 그렇게 영롱한 아침 햇살은 본 적이 없고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모든 나무가 나를 향해서 막 춤을 추면서 내가 예수 믿은 걸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때 내가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시냇가에 흐르는 송사리들 발로 차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죽으라고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송사리들한테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송사리들한테 가갖고 인사를 했어요. 나 어제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너가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야? 또 한 마리 나와서 키스하고. 그래서 제가 송사리랑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이랬어요. 그때 떠오른 얼굴이 어머님이 아니고 아버지였어요. 서울에 올라가면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밥값 2개는 갚아서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그랬는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이었죠. 힐링이다, 용서라 이런 단어는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그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어저께 예수 믿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파란색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신약만 나온 성경책인데 저보고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뭔지 모르지만 뒤에 넘겨보니까 있어서 그냥 1장, 2장 쉬는 시간마다 틈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성경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이 구절이 있는 거죠. 지금은 외웠지만 옛날 때는 외운 구절이 아니죠.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세상에 깨끗해 보이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이런 것들 뭔가 살 소망이 생기는 꿈틀거리는 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헬라어로 어떻게 된지 영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막 보는 사람 만나면 인사하고 음란한 마음들 막 제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사람들이 감사하고 율동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알겠고 이게 생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도 주시고 오셨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학교에 돌아갔어요. 학교 돌아가니까 명진대학교 8,000명의 학생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친 듯이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요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저한테 풍성한 삶을 뭘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풍성한 삶이 뭘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되거나 뭐 비트코인 샀더니 그게 800배 올랐거나 그런 것이 풍성한 삶은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각자마다 다 다른 가치 기준과 소망감이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데 무서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친구는 결혼해서 자기 부인을 반드시 때린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다고 아버지처럼 때릴까 봐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 두려움 때문에 가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자녀교육책, 결혼에 대한 책을 있는 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전공서적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애정 결핍이기 때문에 이게 연애 이런 것들 막 사랑을 막 받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저도 이 교회 다니면서 연애를 여러 번 한 사람은 아 그런 사람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핍한 사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제 마음을 털어놨냐면 그 수녀님 누나였는데 누님 이렇게 제가 대학교 가서 예수님 처음 믿게 됐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는 연애하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하도 졸랐더니 그분이 기도해 볼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니까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이 돼도 안 소개해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볼게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인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소개해 달라고 계속 그랬더니 이분의 제자를 소개해 줬어요. 순원을. 그래서 저랑 동갑이죠. 근데 이분이 나오더니 승재 형제님 혹시 예수 믿고 나서 데이트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데이트해요. 그랬더니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 1시간 하더니 오늘 데이트 잘했어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영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화도 보고 하면서 8개월을 사귀었는데 처음엔 제가 그 자매를 좋아했지만 그 자매가 저를 더 좋아했어요. 이게 첫사랑 서로 만나서 너무 뜨거운 사랑을 하는데 이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영어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저보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있다 올 거냐 그랬더니 7년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7년 뒤에도 우리가 그때도 서로 짝이 없다면 그때 교제하자.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줬어요. 학교에 갔는데 해가 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 누나가 부르더라고요. 야, 사내 자식이 돼갖고 여자친구 그거 미국 갔다가 헤어졌다고 그렇게 맥이 없어 다니냐.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한 명 더 소개해줘. 근데 이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예요. 이건 선교단체랑 안 맞아요. 조금 있으면 떠납니다. 3학년 지나고 4학년 됐을 때 영혼의 짝을 만나요. 야, 이 자매는 너무 괜찮다. 우리 가정 형편도 알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싶은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중국 선교사를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한테 데이트하다가 내가 헌신한 얘기를 했어요. 난 선교사로 갈 건데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자매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자매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물만 마시고 5일 내내 월요일 아침부터 금식하고 금요일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나왔어요. 제가 기도원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차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매 선교사랑 결혼해서 지금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살면서 CCC 간사돼서 살고 있는데 그 수녀 누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CCC 간사가 월급도 10만 원도 안 되지, 집에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 막 이렇게 이게 무슨 목사도 아니지, 이러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승재 형제는 리더십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좋은데 너무 불안하고 자매를 사귀는 것에 대한 이게 너무 불안해 보여. 사역자들이 세 가지 실패하는데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인데 형제는 여자 문제가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도 없는데 나는 어때? 이렇게 적어오셨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죽소를 들고 찾아갔더니 그렇게 당당한 누나가 눈을 살짝 내리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지금 29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화가 나고 해도 그 누나는 똑같은,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이게 갖고 있는 정서가 불어나잖아요. 그런 사람. 막 화가 나서 했으면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또 막 화가 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어저께 화내서 미안해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결혼해서 아기를 셋을 낳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있는데 어느 날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선교사 자녀 집을 갔다가 캠프를 갔다가 왔어요. 아빠, 선교사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어. 그래? 왜 안 믿는 줄 알아?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안 믿는 거냐? 아니, 아빠만 알고 있어. 걔네들이 그러는데 엄마 아빠의 모습이 사역자의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서 못 믿겠대. 뜨끔했죠. 그래서 네 아빠는 어떠냐? 아빠는 집이나 바깥이나 똑같이 가벼우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 한마디 더 붙였어요. 딸이, 아빠 결혼한 다음에, 나 결혼한 다음에 아기 나면은 아빠 근처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기 나면은, 내가 나면 아빠한테 손주 되겠죠? 손주를 데려다가 우리 어렸을 때 해준 것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고 어떤 게 좋은 아버지인지 모르고 그냥 선교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아들이랑 소통하고 데리고 기도해주고 목마 태워주고 어떻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해줬던 그것이 애들한테 기뻤던 거잖아요. 전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아내와 행복하고 자녀들과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가족들 똘똘뭉청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생명을 갖고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장로들이 광야 생활을 쭉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차이냐면 어제까지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유목민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두 세대는 세대 차이가 어마어마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깐난 애들이 많은데 저를 만나면 교회에서는 별로 인사 안 하는데 줌으로 만나잖아요. 거기서는 각 인사를 해요. 애들은 태어나면서 줌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과 장로들과. 여러분은 언제 세대 차이를 느끼세요?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 생활 14년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 이렇게 거의 이 교회보다는 뭐 반 정도 되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 그냥 예배 참석을 했어요. 왜냐, 거기 교회에서 후원해줬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10월 달인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다음 아직 선교사를 부를 때니까. 왜요? 선교사가 주일날 쉬면 뭐 하냐고. 저 이제 평일에는 CCC 활동하느라 바빠서 주일에 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주일날 3개월만 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고등부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부를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눴는데 청소년부 하시던 분이 중등부를 맡았는데 고등부는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애들이랑 잘 안 맞아서 계속 싸우고 삐걱삐걱 하다가 9월 말에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3개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3개월만 좀 맡아달라는 걸 그동안 10년 동안 후원해줬던 교회인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청소년을 진짜 14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로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뭐 말씀 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3개월이라고 시작해서 하게 돼서 우리 아들이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따라서 고등부실을 찾아갔는데 고등부실이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에 뒤에 이렇게 그 드럼 깨진 거 이런 걸 다 몰아놓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10월 달인데 15명이 앉아 있대. 그것도 다 어머니들이 귀 잡고 당겨서 앉혀놓은 애들. 한 명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찬양인도 누가 했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했대요. 그럼 제가 해야 돼요. 그럼 자 찬송가 200장 불길 같은 성신 혼자 하는 거죠. 아무도 안 해요. 선생님이 3분 계시고 그리고 벽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그 설교가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야 이러면 잠깐 쳐다보고 금방 땅바닥 쳐다봅니다.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인데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설교 중간에 큰 목소리 떠들더니 막 뒤돌아 앉아서 떠드는 거예요. 야 전도사님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요즘 청소년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때 막 식은땀이 나왔어요. 그 설교를 30분 준비한 거 10분만 하고 마치고 자 오늘 설교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떠들던 애들이 무릎을 싹 끌어요. 이 교회는 축도에 특화된 교회였어요. 축도 받을 애들이 그래서 축도를 15분 동안 하면서 설교를 닫아먹고 축도를 하고 나왔어요. 저도 곤조가 있죠. 그 나와서 이제 한 사람씩 사귀어야 되니까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등치가 좋고 IQ가 180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이렇게 떠들던 애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손을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막 펄떡펄떡 뛰죠. 내 자식 같으면 막 팼을 텐데 야 너무 어렵구나 이거.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보고 아빠가 3개월 더 버텨야 되는데 무슨 묘책이 없냐 그랬더니 아빠 요즘 애들은 안 들어요. 아 그래서 좀 방법 좀 알려주는데 3개월 버텨야 되잖아. 아빠 설교 재미없냐 했더니 재미없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유행하는 노래 좀 들으시고 개그 콘서트라는 것도 보시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까 개콘을 보기 어렵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컴퓨터를 켜더니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2008년도입니다. 벌써 10몇 년 된 얘기죠. 여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의자를 거꾸로 놓고 이렇게 거꾸로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요. 아니, 바지 입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끝까지 앉아 부르지 않고 다리를 또 번쩍 들더니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미쳤어라는 노래였어요. 이걸 이제 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 혼자만 보겠어요. 근데 아들이랑 보려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야 아들아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아 뭐 이 정도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MP3에다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다 넣어줘갖고 그걸 이제 듣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서 서울 부암동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는데 여러분 그 미쳤어라는 노래를 한 20번 들으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건을 그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야. 아 미쳤어의 원조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주의 설교 제목을 미쳤어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고등부 망한 거 뭐 3개월 동안 뭐 누가 알게 뭐예요. 그래서 미쳤어.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갖고 애들 15명 앉혔는데 야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제목을 준비했다. 미쳤어야. 그러더니 아무도 안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자를 갖다 놓고 거꾸로 앉아놓고 설교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나를 떳떳떳나 버버버 그랬더니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쳐다봤던 사실 그게 감격스러워서요. 미쳤어 설교를 1시간 동안에 눈물로 했어요.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아브라카타브라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에 내 소원을 말해봐. 이거로 다 떼어갖고 3개월을 채운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맙게 야 그래도 노력하는 목사가 왔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애들이 1명씩 2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3개월 끝날 때는 15명이 90명이 됐어요. 꽉 차고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 사명을 다 했다 진짜. 3개월이 3년처럼 지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이제 3개월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어딜 가려고 그래. 그래서 7년을 더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3개월 동안에는 애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웃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복음에 잡히니까
정말 딱딱한 설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1시간씩 강의라도 아무 흔들리지 않고 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걔들을 웃겨봤자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실을 그날 발견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세대 차이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좀 잘못 전달해 준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오늘 그 하나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세대 차이를 딱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대 차이는 뭐냐? 노래 유행가 아는 차이, 옷 입는 차이, 이런 문화 차이가 아니다. 세대 차이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했던 크고 큰 일들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세대 사람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세대 차이는 문화나 나이나 갖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보고 나의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그 세대고, 듣고만 알았던 사람들은 다른 세대인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몇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두 세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남의 간증이나 듣고 있는 사람, 두 세대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왜 그 세대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을 지내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했던 큰 일을 무엇을 봤을까? 제가 이걸 궁금해서 여호수아서를 수없이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세 가지를 압축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사람이 봤던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앞서서 행했고, 애굽의 군대를 칠 때는 앞에 가던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을 갈려놨다가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다 수장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으십니까? 믿죠? 왜? 우리 성경 말씀에 써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걸 보고 믿는 정도인데,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봤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틀림없는 인도하심. 가는 곳에 만나가 있었고,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에 목초지가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캠퍼스 148개를 개척했어요. 교회 개척을 148개를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막 중국이 막 엄청 부흥이, 막 캠퍼스 부흥이, 한 캠퍼스에 몇백 명씩 막 예수 믿고 돌아오고, 우리가 숫자를 맸어요. 몇 명이 믿었는지를. 그러고 있을 때 한참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캠퍼스가 어려우니까 한국 캠퍼스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소명이지만 10몇 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우리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는 군사구동이에요. 명령 오면 와야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금 중국 애들이 10몇 년 동안 잘 자라서 제가 리더십 주면 그거 잘할 거예요. 중국말 나보다 잘해, 나보다 훨씬 젊어, 못할 거 없죠. 근데 목음을 못해요.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와 땀과 피눈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 선교를 못합니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땅에 와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1년에 모금을 해가야 148개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가 돼갖고 사역도 하지만 모금도 해야 되고 이걸 하는데, 중국 간사들은 자기 돈 한 달에 10만 원을 모금 못하는 친구들이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모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 모금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가 이 땅을 가볍게 떠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모금해서 돈을 보내줄 수가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야, 한국에서만 모금할 생각 말고 중국 땅에서 하면 돼. 중국에 한인교회 있잖아요. 제가 한인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왜? 선교사가 들통날까 봐 안 갔어요. 그쯤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으니까 저희 동네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한인교회를 타켓을 놓고 한 번도 찾아뵌 적 없지만 찾아뵙고 이 사여정을 말씀드리고 이 사역에 후원 좀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기로 했어요. 전화했더니 한 집사님, 비서 집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생활할 때는 양복을 안 입는데 그날 양복 입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다못해 내가 어디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컴퓨터에다 제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있거든요. 담임 목사실을 못 찾아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연락해서 마중 나와주셔서 저를 데리고 담임 목사실에 찾아갔습니다. 똑똑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저 어렸을 때 술과 담배와 본드를 가르쳐주신 그 형이 거기 담임 목사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형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될 그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20 몇 년 만에 만나고, 형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네가 선교사냐? 형 어떡하다 예수 믿었어요? 그랬더니 말도 말아야 여자 꼬시려고 수련을 갔다 거기서 믿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껴안고 1시간 동안 그동안 20 몇 년 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고 형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이분이 동생분이시군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다가 밤새 그 집에서 얘기를 나누고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 아침에 가는데, 야 승재야 가지 말고 오늘 저녁 때 철야기도 있는데 한 400명 오거든. 한 30분 시간 줄 테니까 너 기도 제목을 얘기해라. 갔는데 30분 시간 줬는데 25분 동안 울었어요. 말이 안 나와갖고 25분 동안 울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남은 중국 친구들, 그 친구들 생활비도 너무 어려운데 캠퍼스 사역비 모금까지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말씀하고 나왔는데 통성 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되더니 임시 당회가 모여서 1년에 4천만 원씩을 돕기로 그 학교 교회에서 결정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데 뭐 기차 내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건 계속 흐르는 거죠. 돈 4천만 원 때문에 운다기보다는 그동안 수없이 했던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 사역처럼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수없이 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장로님들은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지표가 됐고요. 두 번째 이들이 봤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의 1절에 보면은 다른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날마다 전쟁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전쟁하지 않냐고, 일복각길 돌고 나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전쟁하러 나갔는데 저쪽은 정예부대가 나오고 여기는 오합지졸이죠. 근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맑은 하늘에서 우박에 떨어져서 가나안 땅 사람들만 맞춰서 죽입니다.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들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들은 이거를 그냥 외워서 성경 요절을 쓴 것이 아니고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군요. 정말 내가 이렇게 보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이 회사 손도 주님 손에 달려있군요. 내가 할 것은 이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 것이군요. 날마다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CCC 간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난리 나셨죠. 종교를 다른 종교 갖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걸 하겠다고. 그 어머님 막 알아 누우시고 술로 막 밤을 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안 하겠다고, 어머님 막 술 먹고 토하시니까 안 하겠다고 제가 고백을 하고 어머니 잘 모실게요. 어머니 돌아가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CC 간사의 꿈을 내려놓고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그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게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세요. 그래서 주물러 드리고 그러죠. 그 다음날 보니까 주먹이 안 쥐어지세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때 경희대학교 한방과가 이런 계통을 잘 봐갖고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얘 풍이 온다고. 이거 침 맞으면 난다고 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점점 마비가 되더니 7일째 되니까 반이 마비가 돼요. 혀가 꼬였다 풀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어머니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승재야, 종이하고 연필 갖고 와라. 그래서 왜요? 유언이라도 하시려고? 막 농담삼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동안 졌던 빚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외삼촌한테 700만 원, 당숙한테 2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받을 돈도 불러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하실 말씀 다 끝났어요. 이랬더니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찬송가 갖고 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 찬송가를 좀 갖고 갔는데 어머님이 411장을 부르시자는 거예요. 411장 뭔지 어떻게 아세요? 그냥 몰라서 찾는데 옛날 찬송가예요. 411장은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안 보시고 4절까지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이 찬송가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표현에 네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내가 시골에 있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었다고 그러시는 걸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금식 수련회 갔을 때 아궁에다가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다 찢어서 불에 떼우시는 거죠. 근데 찢었는데 411장이 나왔죠. 그 어머니 보시니까 옛날 분들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다 기억하셨던 거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럼 엄마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내가 부처한테 절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종교바꾸면 죽을까 봐서 염려하셨던 거죠. 그래서 411장을 어머니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승재야, 너 예수 믿기 잘했다. 보니까 우리 집에 뭘 믿고 살 수 있겠냐. 너 삶을 보니까 잘한 것 같아. 그 CCG 간상가 뭔가 그거 해라. 그냥 해. 남 사내 자식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야. 근데 나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뭔데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라. 정말 열심히 해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손 붙잡고 어머니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역자로 살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도 개척교회하고 청년들하고 사역하고 있지만 돌이키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집에 가면 냉장고에 물밖에 없고 분유 요만큼 남았는데 애 3명은 다 기저귀 차고 있고 막 이럴 때면 막 이게 회의도 들고 그럽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를 막 세우는 것보다는 어머님의 찬송가 411장 부르면서 하려면 열심히 하랬던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했던 장로님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걸 봤어요. 다 죽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들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얘들아, 우리가 왜 광야에서 죽는지 아니? 그때 여리고 땅을 점탕하고 갔을 때 우리가 불평불만했단다. 하나님 앞에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라. 얘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 다들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 유언을 떠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홈피디를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크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이 교회에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꼭 축복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거나, 그리고 이 교회는 전도로 유명하거나, 이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해지기보다 이 교회에 왔더니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영적인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아버지의 신앙과 손주의 신앙이 같고 아버지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같아서 하나님을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장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모두가 다 그 세대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와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게 증거하셨던,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청년이 없고 청소년이 없고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정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어른들보다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시대를 역행하는 청소년들을, 시대를 뒤집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샘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